지난 4월이죠. 대규모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사 가입자만 2,300만 명이 넘는 SK텔레콤에서 말이죠. 유심 정보가 23만 건 이상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SK다. SK. 예, 저도 SK입니다. 예. 이번에 옮기신 분 없으세요? 있으시네요. 옮기신 분 있으시네요. 여러분, 유심을 해킹 당했다는 것은 우리 단순하게 이름이나 주소,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은행 뱅킹 업무도 하고, 뭐 이것도 주식도 하시고, 어떤 분은 코인도 하시고, 대출도 받으시고, 보험료도 내고 다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은 이제 뭐 단순한 뭐 기계가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를 디지털로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심이 해커의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닌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증이 뚫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앱이 열리고 내 명의로 대출이 몇 억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SKT가, 여기 SKT 다니시는 분 없죠? 네, 죄송합니다. 미리 악감정은 없어요. 네, 그 심각한 사건을 감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8일에 해킹을 인지했는데, 그럼 24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넘기고 20일 오후가 돼서야 겨우 보고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어떻게 보고했냐면, 전화번호 정도가 유출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유심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2,3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SKT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고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허겁지겁 유심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청을 못했어요. 2심으로라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 정보가 다 털리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SKT가 2,3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제서야 SKT는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합니다. 저도 신청했어요. 바로 신청했어요. 근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연락 한 번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증 문자를 제대로 못 받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가 공론화돼서 이제 한번 파헤쳐 보니까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SKT가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 이 보안에 투자하는 금액은 KT의 절반도 안 됐대요. 그러니까 KT가 한 1,218억 투자하는데 SKT는 600억밖에 투자를 안 했대요. 유심 인증키는 암호화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기본적인 그 백신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냥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냥 무시한 거죠. 그래서 눈 감고 지나가면 모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죠. 이거 보면 알잖아요. 돈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고의로 감춘 거죠, 이런 건. 그래서 해킹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 SK 못 믿겠다,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귀책 사유 너네한테 있지 않냐, 약관에 써 있거든요.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면 위약금 면제한다. 그래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화 잘 되고 있지 않냐, 위약금도 안 주겠대요. 왜 그럴까요?
손해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가입자가 빠져나가고 이미지가 무너지고 주가가 떨어질까봐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고객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들이 그 쥐고 있는 통제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그 통제권을 꽉 붙들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SKT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프레임, 내가 붙든 그 통제권이 흔들릴까봐 진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프레임 싸움이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 말은 그냥 지금 갈릴리로 내려온 거거든요. 단순하게 시골에서 율법 가르치는 평범한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종교계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왜 굳이 이 시골까지 내려왔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구원자일까? 진짜 메시아일까? 이게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전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고 나병 환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고치셨죠. 중풍병자가 나병 환자예요? 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자 고치잖아요. 이게 너무나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이걸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명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두고 사탄의 일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가르쳐왔던 것, 누려왔던 지위, 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의 통제권이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잃을 게 너무 많았어요. 평생 쌓아온 그 율법 해석의 권위도 내려놔야 됐고요. 사람들에게서 받던 그 존경도 내려놔야 했고요. 지도자로서 누렸던 그 자리도 다 사라져버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랬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고요, 의도적인 프레임 뒤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것을 귀신의 일이라고 몰아붙여야 했던 그 이유는 자기들의 그 손에 쥐고 있었던 그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죠. 근데 그 왜곡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그러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가 미쳤더라고 생각했어요.
지도자들이 만든 그 거짓 프레임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야를 가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갖고 왔어요. 팀 켈러 내가 만든 신에서 한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대요. 그러니까 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뒤집어 엎는 거죠. 냉장고로 콱 닫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 없죠? 없어야 돼요. 남편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움직여 주길 바랬어요. 그게 안 되면 내 통제력이 상실될 것 같아서 화가 났대요. 이게 바로 통제의 우상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기준 안에 틀로 가둬버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될 존재로 취급하는 것, 그게 통제의 우상이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는 사춘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화 좀 그만 내면 안 돼?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화 좀 그만 내. 뭐 좀 그만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너 말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돈 쓴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말을 해? 야, 너 점수 몇 점이야? 야, 성적도 안 오르면서 내가 괜히 화를 낸 줄 알아?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의 그 말 한마디, 아이의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내 양육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내가 쌓아온 세계, 나만의 방식, 내 기준을 지키려는 그 마음, 결국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짓이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통제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의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졌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 우리 죄라는 거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마음, 탐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 속임수인 거죠.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체면의 우상,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통제의 우상, 이건 같은 뿌리예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다가 보니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서기관들처럼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까 봐 그냥 차라리 그 사실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단 한마디를 하시면서 그 논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23절에 나와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나라가 안에서 무너지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자기 편을 스스로 쫓아내면 그 사탄의 나라는 망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사탄 편이면 내가 어떻게 사탄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내가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도둑이 집에 들어가려면, 도둑이 뭘 훔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의 가장 강한 자, 주인을 묶어야 돼요. 주인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어요. 오히려 당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이라는 그 강한 자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탄의 거짓말과 권세를 정면에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씀드렸죠.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그런 거짓을 심어왔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통제할 수 있어. 네 생각대로 움직여. 그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조정하려고, 통제하려고 애써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생각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안정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에 어긋나면 불편하고 내 통제가 통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게 넘어서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심에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니고요. 삶의 방향 전체를 비틀어버리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통제의 우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죠.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통제의 우상, 그 어둡고 집요한 죄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기 중심성, 우리가 끊어낼 수 없던 통제의 욕망까지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뿌리를 그분이 온 몸으로 끌어안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죽었지만 그 죄도, 사탄도, 죽음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죄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그 무거운 통제의 짐은 내가 대신 다 졌다.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그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통제하려고 모든 것을 붙들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권면의 말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실패라는 거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28에서 29절.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옛날에 이런 걸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설교 듣고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 좀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령을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통제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깊은 죄의 뿌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진리를 똑똑히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면서도 저건 귀신의 일이다 라고 고의적으로 왜곡한 거예요. 자기 프레임을 놓기 싫어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문맥에서 지금 흐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보기에도 분명한데도 그 진실을 끝까지 거부하는 게 성령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죠.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막았잖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용서받을 자리를 거부한 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혹시 옛날에서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닐까? 예전에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있었는데, 거부한 적도 있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또 반복하고 짓고 있는데 마음에 찔리죠. 나는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안심해도 돼요. 진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도 없고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죠. 그냥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프레임이 맞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죠. 그렇죠? 예, 주님, 제가 이제 이 무거운 통제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모든 걸 내가 통제하려 애쓰는 그 삶. 또 하나는 사탄을 이미 결박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삶. 이거는 단순히 종교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기준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제 계획대로 모든 걸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통제하고 주도권을 갖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거죠. 그렇게 붙잡을수록 더 본질적으로 놓치는 게 더 많더라고요. 통제하려 할수록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더라고요.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같이 누리고, 그걸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나의 그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많은 소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얘야, 그 무거운 통제의 짐 이제 나한테 맡겨주지 않을래? 라고 말이죠. 그분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예요. 누가 진짜 강한가? 이거를 명확히 알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중에 하면서 그 결정을 미뤄온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 초청에 응할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의 선택, 하나의 걸음이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작게라도 울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진짜 가족은 나의 통제가 아니고 나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만의 그 프레임, 내가 짜놓은 그 프레임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늘 가족이 되는 거죠. 그 가족 안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도와주고 시간을 쓰고 이러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 있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프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나의 실패를 규정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이고
하늘 가족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그 손을 붙들고 가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이고 자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